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묻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은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비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의 대적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과부가 줄곧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들어줘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이 재판관도 끈질기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마지못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좀 연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 토요일에 살펴본 본문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또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믿음을 포기한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만큼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과부의 간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가지고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때에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그 핍박을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회는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많은 불이익을 각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가게를 열고 또 일을 하는데 이 성도들은 주일날 가게를 닫고 또 주일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되면 때로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세 때 여러 가지 핍박과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당하게 되는 그 불이익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9절과 14절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어렵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또 17장부터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장에서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한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감사의 기도는 꼭 해야 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기도에 교만이 있었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두가 더러운 죄인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을 죄인과 세리들과 비교하면서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고 멀찍이 떨어져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세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17장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을 받아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 교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비록 죄를 지은 자라도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이런 세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된 겸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겸손입니다.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보면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어렵게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도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유일한 사죄 그리고 또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17장부터 바리새인과 관련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